함께 살펴볼 말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실제론 두 번째고요. 인류가 걸어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이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자꾸만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것밖에 이룬 것이 없는가?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질문들로 우리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잠 못 이루면서 이러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주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며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해석되지 않지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지점에서 왜 이러한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세계관 설교를 시작했죠. 세상을 어떤 전제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의 그 세계관을 색 안경으로 제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색 안경의 색깔을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 색안경이 왜곡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왜곡되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되고 왜곡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왜곡되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제, 그 리얼리티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뒤틀리고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표지판을 보고 가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 인간,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고 근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처음부터 비틀려 있을 때, 그 기초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수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제대로 그 진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그 삶을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왜곡된 실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우리의 삶의 이중성을 낳게 되는 거고, 그 이중성을 낳음으로써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뜻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이 지금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중성인 거예요. 내 삶이, 내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교회에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다 그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평안합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 가리워져서 그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인간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엉망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사실 저희의 온전치 않은 모습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평생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지만 우리가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을 해석하는 문제, 이중성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결국 내가 참된 그 궁극적인 실제와 참된 그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론이라는 그 철학적인 용어를 제가 꺼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궁극적인 실제냐, 무엇이 정말 진짜냐, 정말 근본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어떤 걸로, 어떤 하나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실제론에 대한 핵심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과 다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것들에 대한 해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통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죠?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열매가 맺히고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통일성이 있는가 하면 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십억 명이 사는데 다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말하는 그런 모습들도 그죠. 같은 집안 가족일지라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순간이 비슷할 수는 있으나 완전 똑같은 순간은 없어요, 결국. 네. 그리고 이 광대한 우주의 별들과 많은 것들이 어떤 다양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이 전체를 설명할 것 같은 통일성도 있고 또한 다양성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세계 전체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도대체 뭘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람들과 그리고 직업을 갖는 것, 나의 신앙, 나의 고통 이것들을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중성의 문제를 겪고 고통의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수천 년간의 사상사, 철학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사실 그러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철학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이성 속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갇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두뇌에서만, 우리 정신에서만 생각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모성애를 느끼는 거에 대한 해석이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사실은 얻기가 어려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왜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가? 그 도덕적인 기준이 왜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만 왜 내 안에 그러한 양심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의 그런 정신과 그렇죠? 생각으로 이성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물질이 물질로 이 세상 전체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설명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이 어디서 왔고 왜 이러한 인간의 양심이 있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호르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신경작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뭐 2년이다, 3년이다 막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계가 보이는 거죠.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 물질, 우리 육체와 이 세상의 물질, 보이는 것들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렇죠. 그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간단히 살펴봤어요.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인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제는 뭐냐면, 궁극적인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뭐 이제 다음 주에 더 이거를 설명하긴 하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일가 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걸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근데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세 위격의 역할과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이 반영된 채로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특별히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러한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둘인데 한 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교회도 여러 명인데 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거의 시작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부의 시작, 공동체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고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보시면 유실론과 관념론, 유물론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거예요. 그렇죠. 유실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신론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다른 신 말고 삼위 하나님, 유일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이 만물의 궁극적인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정신도 인간의 역사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은 물질도 무시하지 않고요, 정신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도 다 쓰임새가 있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념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관념론 또는 유심론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관념론은 뭘 무시해버려요? 육체를 무시해버리고 물질 세계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더 열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과 달라요. 근데 유물론은 뭐예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다.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다, 사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정신도 없고, 정신도 그런 호르몬과 그런 유기물 간의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영혼도 없고 다 물질의 그런 산물이라고 이렇게 환상이라고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이 있고, 지금 유신론만 하나님 중심이고 관념론과 유물론 누구의 중심이에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결국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세계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다 온전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형성된 건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철학을 다루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 어쨌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대체된 거예요? 피조물, 썩어질 피조물이 대체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기 원시 부족일지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예배, 어떤 대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의존하고자 하는 그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신 같은 거 안 믿어 해도 그 사람은 무언가 의존하는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유물론이죠, 이거. 예. 그리고 어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철학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군대에서 뭐가 있죠? 예. 하면 된다. 이것도 철학이죠. 하면 된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이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그걸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성과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다. 예.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워진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다른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숭배했다, 예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어두우니까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함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류의 역사고 인류 사상사의 역사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진짜 압축해서 정리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성경의 관점으로 본 거니까 기원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유신론이 지배하는 거죠. 유신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 적혀져 있죠? 하나님이 있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주권. 그리고 이 세상 전체를 만드셨는데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이 영토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 영토, 이 피조세계.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세상의 기본적인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조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유혹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게 됐죠. 이것은 뭐예요? 질서가 뒤틀려 버렸어요. 왕의 자리를 백성이 침범한 거죠. 찬탈하려는 그런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인간을 이제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심판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참된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이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이제는 왜곡된 인식 속에서 진리를, 그쵸, 왜곡된 그 진리를 보고 거짓 진리를 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했다가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론과 유물론은 한 뿌리예요. 왜요? 인본주의거든. 인간의 기준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가 여러분 유신론의 변질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분이 신인데 이제는 뭐예요? 여러 신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상상하고 만들기 시작한 거죠. 자연을 보면서.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그리고 동양이면 우리나라까지 사실 포함한 거예요. 물론 뭐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거주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와 달과 강과 산마다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상신도 있죠. 조상신, 그렇죠. 저희 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기원이 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론이 되면서 삼위일체 유의신론에서 다신론이 되면서 변질된 거예요. 신론 자체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의 모습이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의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신들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그리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성적으로 비판하면서 어떤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신이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신의 모습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원래는 관계 맺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인간과 관계 맺지 않는 비인격적인 신을 상정해요. 그게 이데아고 그게 부동의 동자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라는 게 있고 그것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변질된 유신론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지금 만들어진 비인격적인 그런 어떤 사상이 만들어진 거고, 이게 지금 관념론. 어떻게 보면은 주관적인 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에서 통념처럼 여겨지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이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관념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정신과 어떤 그런 이성에서 이 세상들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흐름이 중세에도 나와요. 중세 교회가 어땠습니까?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일어났지만 계몽주의도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제는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은 교회가 이러냐. 그러니까 아름답지가 않으니까 인간들이 반발하면서 그때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린 거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지금까지는 뭐예요? 신론이 변질되면서 관념론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물론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라는 그 사람이 원자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이제 원자가 익숙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원자론이 기원전 5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이때부터 원자라는 게 있을 거다. 이거 뭐예요? 물질에 대한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게 에피쿠로스주의 학파들로 인해서 이제 이어지는 흐름에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유물론은 그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세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중세 사이에 그 전에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교회가 등장했고 다시 유신론이 회복이 돼요. 유신론이 회복되는데 그 전에 있던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념론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흡수했지만 그 영향력이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 중세 시대에. 그래서 예를 들면 어거스틴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이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론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관념론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거는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어거스틴은 어떻게 했냐면 육체를 금욕주의 쪽으로 가게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수도원에 계속 살면서 그러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온전치는 않은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육체를 좀 부정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연결되거든요. 육체를 부정하면.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초기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저작들을 보면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있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의 동자라는 그런 철학을 받아들여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사람과 어떤 소통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원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의 위치에 그걸 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요. 제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밑에 이제 표가 보이시죠? 뭐냐면 위층과 아래층으로 인간 사고의 체계가 변하게 됩니다.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위층은 그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신앙, 가치, 종교. 보이진 않는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건 뭐예요?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층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하나님으로 다 해석하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을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조차도. 원래는 너무나 당연히 공적인 건데 예. 근데 공적인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사적인 생활 중에 하나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공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과학,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공적인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적인 영역, 특히나 쉽게 말하면 과학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과학과 그 논리, 그런 걸 가지고 불신자랑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세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태어나면.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에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 폐해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적인 영역이 더 높은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세에 오면서 인간 이성이 왕의 자리에 앉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르네상스,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네. 그리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칸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도. 근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완전히 신앙이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으로 밀려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론화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겔이라는 사람은 절대 정신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변증법적인 그 전개 과정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어떤 정반합이라는 거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더 발전해서 그 합이 된다.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결과물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사상이 헤겔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미국의 네노라는 그런 대학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들, 어떻게 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한다.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토론과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한다. 이게 헤겔식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지대한 영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이게 큰 관념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관념론이라는 게 이 시대, 근세 1800년대까지 지배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800년이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네. 이때 뭐가 등장합니까? 유물론이 등장합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뭐 인간 기계, 뭐 자연의 체계 이런 책들이 조금씩 등장했습니다. 어떤 무신론적인 유물론에 대한 책들이 등장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약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는 없는 건데 민중의 마약처럼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주장한 건 뭐예요? 경제적인 토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네. 사회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고 공산주의가 이 사람한테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윈 종의 기원, 이건 뭐예요? 창조주는 없고 어떤 미생물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돌연변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점차 그렇죠, 사람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론보다 믿기 힘든 사실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믿어요? 진화로 믿어요. 안타깝게도. 왜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진화론만 가르쳐요. 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개 다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진화론만 배워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그 미생물은 어디서 왔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논리 자체가, 이 사상 자체가. 근데 이제 사람이 악한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채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름은 많이 들었으니까.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이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사상 체계들이. 그리고 프로이트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인간의 종교와 정신활동은 영적인 실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억압된 우리의 성적인 욕망과 유아기 때의 공포가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현상적인 거고 환상이지 진짜가 아니다. 이 프로이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회 문제에 해답을 내고 있는 심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관념론과 유물론이라는 인본주의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면 헤겔의 주장처럼 정반합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게 아니라, 유토피아가 된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유대인 학살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근대를 거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았어. 지금도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본주의라는 게 세상을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로 힘이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힘이 없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해체주의예요. 다 해체하자. 뭔가 잘못됐다.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의됐던 모든 것을 해체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 나는 누구인가부터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실존주의,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진리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중요해. 이게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 실존주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거를 내 안에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말씀드렸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동되는 것,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존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 본질을 무시하고 내 존재만.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틀이 깨져버리니까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원래는 그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국가 중심으로 생각했고, 그렇죠? 나라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 집안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근데 이러한 과정을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현대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이 해석이 안 되니까 뭐예요? 자아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자기개발 영성, 그러니까 나를 개발한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라 많이 들어봤죠. 당신의 인생 속에 당신의 진정한 당신을 찾으세요. 그거를 내 인생을 고찰하면서 나를 보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없이 그냥 내 안에서 찾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일상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근데 찾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다운 삶을 살아라. 미움받을 용기, 뭐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면은 사실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기분 생각해서 말 안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도 참을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해서 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서점에 가 있으면 베스트셀러가 그런 책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뉴에이지, 명상문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가 되려는 범신론적인 그런 종교예요, 이것도. 그 뉴에이지 음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음악이에요, 이게 분명히. 근데 몰라.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이제 접목이 되어 있는 거죠. 가요나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명상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성공하는 사람,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잘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명상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봤어요? 마음 수련. 요즘에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마음 수련이 많이 생긴 거야?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 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가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온 것처럼 무신론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도킨스나 해리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네, 종교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리고 포스트 모던 다운주의도 뭐예요?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되 내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게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게 상대적인 진리가 돼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이 다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는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대화해요. 그렇죠? 나와 대화가 통하는 그런 집단에 속해서 거기서 활동해요. 그게 지금인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면서 절대 진리가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어떤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본질 자체가 사실은 왜곡되어졌던 거죠. 유물론과 관념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졸리시죠? 근데 어쨌든 제가 쭉 살펴본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철학이 유물론과 관념론 안에서 그냥 계속 이런 역사가 이제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유신론이 변질돼서 변질된 유신론이 되고, 이 변질된 유신론에서 실망해서 관념론이 나오고, 이 관념론에서 어떤 유물론이 나오고, 그렇죠?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유물론에서 안 돼서 1차 대전, 2차 대전 터지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뭐예요? 다 섞여 있어요. 지금 사회는 다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나도 스스로 파악해야 돼. 내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유물론부터 얘기를 해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유물론의 영향을 받아요. 저도 그렇고. 뭐예요? 내가 받는 연봉.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요? 연봉으로. 비참하지만. 예. 그렇게 보면 저도 비참한데. 어쨌든 연봉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연봉 얼마래? 묻잖아요. 예. 그리고 직장, 대학, 내가 사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을 보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됐다면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유물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원래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회복됐다면, 우리 관점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 사람의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치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결혼이 힘들어요. 왜요? 유물론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니까 저 사람 집 있대? 남자들이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유물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진 사람들도 비참해요. 못 가진 사람들도 비참해요. 왜냐면 가진 사람도 왜 비참하냐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진짜 사람이라는 게. 부자들 보세요. 더 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질이라는 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물질이면 내가 만족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망이 팽창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제가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닐 것 같은데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미 다 잃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웃으시는데 아는 것 같아서 이미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뭐 최고죠. 뭐 메시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도 최고죠, 사실은. 근데 지금도 안간힘을 써요. 기록을 더 내려고. 40살이 넘었는데 축구선수 40살이면 이미 은퇴해도 지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유물론이 중요한 거죠. 보여지는 거. 내 명예, 내 재산.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네.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 못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등감, 자격지심, 저도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지금 많이 뭐 그런 거 없지만. 비교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비교가. 그러니까 비참해요. 없으면 더 비참해요, 사실. 안타깝게도. 이 유물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관념론. 내 안에 정신과 이성과 의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아라 얘기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인생이 좋아집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러한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면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왜요? 유물론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유물론으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다시 내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리상담, 자기개발, 명상, MBTI, 이것도 나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 쪽이에요. 그리고 마음 수련, 이런 게 다 뭐예요? 내 안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데 그것들이 나를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오은영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요즘 뭐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했는데 그냥 응급처치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 그 아이는. 똑같고 결국 선생님 때렸어. 중학교 올라가서. 그러니까 달래주는 걸로 안 되고 환경을 바꿔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냥 죄인인 거야. 예. 성경의 말처럼 차라리 매를 드는 게 맞는 거예요. 예. 환경을 바꿔준다고 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응급처치인 거죠. 그게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그게 본질적으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오은영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 하면은 그냥 나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예약이 차 있고요. 엄청 비싸요. 몇십 분밖에 안 하는데 몇십만, 뭐 모르겠어요. 엄청 비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받고 잠깐 응급처치가 되니까 또 가고. 과거로 따지면 제사장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종교처럼 돼버렸어요, 그게.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심리치료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고 크리스천들도 다 영향을 사실은 받고 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에게 깊숙이 들어와서
왜곡된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뽑아왔는데, 먼저 성공주의예요. 그리고 성공 안 하면은 우리는 너무 힘든 거야. 살아가기가. 자기 스스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유물론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교적 도덕주의에 빠져 있어요. 유교적 도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교 몰라요. 유교를 모르는데 문화적으로 유교적인 그런 관념론이 우리는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처음 봤는데 굉장히 예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이. 왜요? 유교적인 관념론이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교적인 그 관념론이 깊이 있을, 도덕주의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체면의식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가 이렇지. 내 삶은 정해져 있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어떤 범신론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변질된 유신론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자아실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이거예요. 내 자아를 실현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를 꿈꾸는지도 몰라. 이것도 모방이에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멋있구나 해서 인스타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게 멋있구나 모방해서 그걸 따라가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게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전형적인 그 신앙인들의 모습도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 생활은 유물론으로 해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나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유물론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었던 내 심신이 쉬어야지 관념론으로 돌아가서 힐링해야겠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말에 평일과 주말, 평일에는 유물론, 주말에는 관념론, 힐링을 원하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갑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미신과 샤머니즘으로 돌아갑니다. 네, 물론 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근데 그 모습도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기복적인 뭔가 어떤 그분의 어떤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깔려있는 문화들이 이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상실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직장도 해석하고 내 주말도 해석하고 내 주일도 해석해야 되는데 내 위기의 상황도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른 사상으로 다른 진리로 해석을 하니까 일관성이 없고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보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에서 3절을 보면요. 여러분 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예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옛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것이다 약속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진리를 보이셨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창조 때, 기원 때, 창조 때 타락을 바로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범죄의 현장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펼칠 거다.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희생적인 방식으로 대속적 죽음으로써 가려줄 거다, 너희 죄를. 그러니까 범죄의 현장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 들어가서는 약속을 해주셨고, 성경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세에 가서도, 그쵸? 그 교부 시대 가운데 어거스틴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신학들을 마련하고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들이 정립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더 제시됐습니다. 엄청난 유산이에요. 그리고 좀 타락한 기간이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어요. 위클리프, 얀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권위, 전통의 권위, 그리고 성직자의 권위가 너무 성경보다 높아지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사형당했어요. 화형당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세에 들어와서 이성이 왕자에 앉았지만 몇몇 종교개혁자는 복음을 들며 맞선 거예요. 여기서 주장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전에 그 중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반발로서 이성주의로 갔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그런 성경적인 신학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이런 파이브 솔라 파이브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신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톨릭을 이단으로 하죠.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리적으로 그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부분이 들어가요. 근데 개신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 선교의 황금기가 일어나요. 인도에 가고, 중국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고, 그리고 노예제가 폐지되고, 영국과 미국에서. 그리고 1884년에 한국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150년 됐죠.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한국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 피터 버그라는 사람이 이 세상이 진화하고 더 발전하면서 종교는 사라질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더 기독교도 부흥하고 다른 종교들이 존재하니까 자기 주장을 철회했어요, 나중에는. 아니구나. 그리고 서방 교회는 붕괴됐지만 여러분, 남반구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사실 성장하고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폭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그 지금 나라들은. 그리고 이런 쇠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국이나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요? 다시 성경을 설명하는 변증학
기독교 세계관, 지금 저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에서 우리 한해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21세기까지 침묵한 적이 없어요. 은혜의 길을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후에 있는 교회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에도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렇죠? 아직은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잘 모르는데 근데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다는 게 뭐예요? 빛을 본 거예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아직 더 풍성하게 보지 못해서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좀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을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은 정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어야지 우리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어야지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통의 문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죠. 다시 완전히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7가지 질문을 가지고 훨씬 더 심층적으로 다룰 건데, 그러니까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고 확장돼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와도 그것을 해석하고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끼고 있는 왜곡된 색안경을 바꿔 끼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맹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근데 생맹인 그 분들이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과거에 한번 유행했었는데 유튜브에서 아니면 쇼츠에서 그 안경이 있어요. 생맹 안경 개발돼가지고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선물해주는 장면을 담은 그런 게 있었는데 딱 그걸 끼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색이었어? 그분은 한 가지 색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색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서 70, 80이 됐는데 그때 그런 울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주일 말씀과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읽는 것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그리고 큐티를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그런 한 가지 색으로 봤던 눈을 다시 왜곡된 그 색안경을 바꿔 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이 말씀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보며 기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가 1시간, 2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죠. 근데 기도의 개념은 뭐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먼저 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이 뜻을 믿고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천국 공동체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혼자 앉아서 기도와 말씀
그걸로 삶 절대 안 변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화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살아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알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좀 말에 실수가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동체로서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다듬어지는 거지, 내가 혼자 집안에 앉아서,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공동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네, 오늘 좀 길었지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인본주의, 이 유물론과 관념론은요, 결국은 막다른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끔찍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같은 그런 끔찍한 결과가 지금도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AI 시대,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요? 로봇으로 사람의 수명을 사이보그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인간을 만들어서 더 오래 살겠다. 유물론이죠.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로봇을 통해서 내 혈관을 청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의료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래 사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영생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근데 막다른 길에 서게 돼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해결책을 내놓는 것 같지만 막다른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끊임없이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답은 이 성경에 있고 이 진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없고 완전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부분 해결할 수 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그 진시황이 하려던 게 뭐예요? 불로장생, 구해서 내가 영생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장시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걷지 마시고요, 우리 하늘길 교회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공동체로서 서로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세계관 가운데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면 아래에 있었다면 수면 위로 그런 것들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어떤 외적인 기준으로 바라봤던 나의 그런 기준들, 그리고 나의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 성경에 기반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혹여나 나를 이끌었다면 그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말씀에 또 복음에 다시 우리의 눈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늘길 교회와 함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고 숨겨져 있던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세계관들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진리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또한 외적인 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유물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들의 조건들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면서도 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세상적인 잣대로서 나에게 들이대며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유물론의 그 관념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이런 것들이 나의 모든 것들을 또한 주님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따라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세속의 그 말들이 정말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한 나의 귀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이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붙들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모방하며 또한 그것들이 진리인 양 자아 실현한다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철학들과 또한 이 세상의 풍조들로부터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또한 참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므로써 그 말씀을 기도로 받음으로써 또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의 왜곡된 우리의 인생들, 망가진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바로잡아지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진리의 빛을 보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